연어는 작은 강에서 태어나서 대부분의 삶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그러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으로 수만 마리의 연어들이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곤 합니다. 이 어미 연어의 기항은 정말 처참합니다. 하루에 한 14km 정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급류를 만나 싸워야 하고, 그리고 작은 폭포를 통과해야 되고 포식자를 피해야 됩니다. 심지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때문에 몸무게는 반으로 줄어 있고 온몸은 빨갛게 멍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을 낳은 후에 한쪽 자리에서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부화한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미 연어의 살을 기꺼이 내주는 것입니다. 결국 어미 연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새끼 이 자식을 위해서 물고기 한 마리의 사랑도 이렇게 지극정성한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지 그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며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칭찬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넘어져 있다면 그들 그 사랑으로 이렇게 세우며 또 책망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를 바라며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이 칭찬도 그리고 책망도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나에게 살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혹 책망을 듣더라도 칭찬 한마디 정도는, 그 칭찬 한마디 정도만 해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이 책망받은 사대 교회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었다고,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약소한 칭찬이지만은 작은 칭찬 하나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책망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사랑이 많으신 이 주님께 책망만 받았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는요, 로마와 동방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AD 17년에 대규모 지진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빌라델피아도 무너졌고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는 온 도시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다시 도시의 기능을 활발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로부터 재건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자니까 우리 스스로 이 모든 재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니 17절과 같습니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은 번지르하게 너무나 좋은데 속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바로 물이 부족했습니다. 주변에 흐르는 강이 있었지만은 라오디게를 건널 쯤 그 강의 유속이 점점 줄어들고 물의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름에는 말라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는 마실 물도 사용할 물도 없어서 주변에서 끌어다가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멀지 않은 곳 남동쪽과 북쪽에 수원지가 있습니다. 남동쪽 골로새인데요, 눈 덮인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차가운 물이 이 라오디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 이 히에라볼리는요 튀르키예의 3대 관광 명소인 파무칼레 지역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하얀 습계석 그 계단을 타고 온천수가 흐를 만큼 많은 물,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르트 라오디게는요 골로새와 히에라볼리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양쪽에서 오는 물, 따뜻한 물도 찬물도 이 라오디게에 올 쯤 되면은 둘 다 미지근해졌습니다. 골로새의 그 차가운 물도 미지근해졌고 히에라볼리의 그 따뜻한 물도 미지근해졌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잘난 체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뜨거운 것도 미지근해졌고 차가운 것도 미지근해지고 이 미지근한 그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 교회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토를 유발할 만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이 라오디게 교회 그 성도들의 상황, 오죽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이 역정을 내면서 못마땅히 여깁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과격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정도 책망이라면 정말 엄청난 죄를 지었고 큰 잘못을 했을 것 같은데 라오디게 교회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라오디게 교회는 율법적인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우상 숭배를 했거나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미지근할 뿐입니다. 어쩌면 소아시아 다른 교회보다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미지근하다의 헬라어의 뜻은요 열정이 없는, 곧 무기력하고 나태한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고요,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사대 교회처럼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결국 십자가를 떠나는,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등지고 나는 이런 라오디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어떤지, 나의 신앙은 미지근하지 않은지. 사실 우리는 미지근한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뜨겁든지,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려면 정말 뜨겁게 내 모든 열정을 다 태울 만큼 모든 것을 다 바치듯 뜨겁게 하라고. 차갑게 그렇게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냉랭한 사람처럼 주님을 떠나든가. 그런데 우리는 이 뜨거운 것은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주님을 떠나는 차가움까지는 아니니까 그 중간지대인 이 미지근한 것을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 이 미지근한 것은요 따뜻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차가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냥 딱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미지근할 때 넌 뜨겁니? 뜨겁다고 얘기하고, 넌 차갑니? 차갑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 앞에서 미지근하면 주님은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될 때 뜨거워야 되고요, 차가워야 될 때 차가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뜨거워야 될 때
곧 주님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며 뜨거운 열정을 보이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차가워야 될 때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주님을 멀리하는 죄라면 차가울 정도로 냉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론 주님께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주님께 차갑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차가워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죄에 대해서 뜨겁지는 않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미지근한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도 미지근하고 죄에 대해서도 미지근하다면 우리 주님은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토해하여 버릴 만큼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책망밖에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도,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19절인데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만큼 어쩌면 주님께 대해서 냉랭하고 죄에 대해서 뜨거웠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 그대로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온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이 가득한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은요, 아멘, 진실하심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손해보는 일 앞에서는 주님을 배신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요,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찾아오십니다. 부요해서 세상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요, 우리 주님은 창조의 근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19절을 조금 자세하게 찾아보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 때문에 징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서 너에게 이렇게 하며 벌을 준다고 하면 납득이 갈 텐데, 사랑해서 책망하고 사랑해서 징계한다니, 이 징계에 대한 헬라어는요 파이디오라는 뜻입니다. 이 파이디오는 아들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우리 속담처럼, 주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심지어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줬더니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고. 세상에 자식을 채찍으로 때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바르게 서도록, 그 자녀가 올바르게 살도록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잠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훈계가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듯, 책망과 징계가 라오디게아는 물론 우리까지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책망과 징계, 아무리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책망과 징계는 아프잖아요.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다른 곳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징계로 몰려오는 고난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망과 징계 아프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이렇게 울렸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더 책망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아들이잖아요. 더 책망해 주십시오. 단련 없이 어떻게 순금이 나옵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달구어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차가운 물에 담금질을 당해서 이렇게 과정을 거칠 때에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뜨겁고 주님에 대해서 차가운데도 괜찮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넌 잘 될 거야, 그냥 불순물을 그대로 둔다면 그 영혼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비록 책망에서 아파도, 징계에서 힘들어도 주님의 책망과 징계로 우리는 순금과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책망과 징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벌금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차가운 물에 담금질을 당할 때에도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오래전 명화인데요, 닥터 지바고를 보셨습니까?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한 장군이 찾아와서 자신의 조카라고 여겨지는 그 한 젊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아빠와 헤어지게 되었지? 그 당시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지곤 했습니다. 그냥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아빠랑 헤어진 이유 말이야. 잠시 머뭇거리던 젊은 여자는 마음속에 깊이 눌러놨던 그 고민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아빠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아빠가 내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아빠와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 손을 놓아버린 그 사람은 사실 내 아빠가 아니란다. 아버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거든. 내 아버지는 이 사람 지바고란다. 진짜 아버지는 어떠한 순간이라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토해버릴 만큼 우리가 역겨운 상황이라도, 또 징계와 책망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책망, 주님의 징계, 우리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책망 속에도, 그 징계 속에도,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책망과 징계를 넘어서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진단을 받은 라우디게 교회,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무역으로는 엄청나게 부유한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양모 생산으로 좋은 옷을 입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습니다. 좋은 안약 생산을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과 같이 처방전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가난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흰옷을 사라.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흰옷처럼 영적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셋째, 안약을 사라. 영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안약으로 주님의 뜻을 밝히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금과 흰옷과 안약은요, 라오디게가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라오디게는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돈이 많습니다. 금이 많습니다. 흰옷, 금은색 약물을 개발할 만큼 라오디게는 옷과 염색 산업에서 발전한 곳입니다. 안약, 라오디게는 눈병을 치료하는 병원과 안약을 생산할 만큼 의술이 대단한 곳입니다. 이렇듯 라오디게 어딜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금과 흰옷과 안약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른 곳에서 사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잘 아는 곳, 네가 싸게 아는 곳, 네가 좋아하는 곳, 그것이 아니라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영적으로 미지근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흰옷과 금과 안약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사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것은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금을 사면 나약한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연단된 믿음이 됩니다. 주님께 흰옷을 사면 더러워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보혈로 흰옷같이, 또 양털같이 깨끗하게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 안약을 사면 흐려진 우리의 영안도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만 바라보는 밝은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오디게 교회, 주님께서 세 가지를 사라고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몇 가지를 처방해 주실까요? 한두 가지? 아니면 수십 가지? 아니면 수백 가지?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처방해 주셨는데도 교만한 사람은, 이거 저번에 샀잖아요, 지금 급한 것은 이건데 왜 이걸 처방해 주십니까? 차라리 이걸 처방해 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은 안 사는데 나는 사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이 처방해 주었는데도 마다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싫어하는 진상 손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스스로 진단하고 셀프로 처방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항생제는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빼주고요, 그 대신에 소염 진통제는 필요하니까 다시 넣어주고요. 말만 들으면 영락없이 환자가 아니라 의사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이 모든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프면은, 갑작스레 병을 얻게 되면은 부정하잖아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데. 만약 암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진짜 암인지 다른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겠죠. 일산에는 국립암센터병원이 있지만은 1963년에 국내 최초의 종합암센터인 원자력 병원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내가 절대 암일 리가 없다며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진단을 받다 치료 시기를 놓치다 보니 그 원자력 병원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암이라면 암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암이라면 암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아는 주님이 처방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는 주님이 처방해 주셨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라고 하는 거 그냥 사면 됩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 사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윤 창출을 바라고 있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만들수록 손해보는 일을 20년이 넘게 해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메일유업의 특수분유입니다. 이 특수분유는요, 선천적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배앓이를 한다든지 심할 경우 구토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정한 성분을 제거한 분유입니다. 이 특수분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설비에다가 모두 중단을 다 명합니다. 그리고
세척을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어느 한 성분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번거롭습니다. 무엇보다 5만 명 중에 1명꼴로 일으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만들어도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특수분유를 만드는 이유는요, 한 아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자는 선대회장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업도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손해를 보며 수고를 감수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은 미지근한 나를 다시 뜨거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미지근한 나를 제대해서 다시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도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하면 다시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처방을 통해 치료받으면 이전과 같은 건강한 삶을 우리는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책망밖에 없는 우리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처방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께 대해서는 더 뜨거운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는 더 차가운 사람으로 이 또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처방전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곳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인 친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지근한 라우디의 교회는 책망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주님께 얼마나 뜨거웠나? 오늘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차가웠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십자가를 떠난 미지근한 신앙은 아니었나? 그러나 혹 미지근하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엄하게 대하는 엄마가 있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차갑게 말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운동회가 있는 날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에 안 가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파도 학교 가서 아프라며 모질게 대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엄마는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어 요양원에 갔습니다. 추운 겨울 눈이 오는 날 요양원에서 엄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급하게 찾아옵니다. 겨우 찾아낸 그 엄마는요,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고 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려고,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역정을 내듯 지금 뭐하고 있냐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아들인 것도 모른 채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 쓸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넘어질 줄 모르니까 눈 쓸고 있어요. 이 아들은 오래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을 냉정하게 훈육했던 엄마인 줄 알았는데 눈이 올 때마다 자신 앞에 눈을 날마다 쓸어줬던 사람이 바로 엄마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라우디에 교회처럼 미지근한 우리의 삶, 어쩌면 책망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진흙탕에 빠진 듯 볼품이 없고 남과 비교하면 자랑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 다시 주님께 뜨겁게 바뀌도록, 죄에 대해서 차갑게 바뀌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책망과 징계 때문에 당장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징계와 책망 속에서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주님이 주신 기회를 종종 놓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 손을 놓지 마시고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께 붙들린 것을 아오니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주님의 사랑이 크고 크오니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